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브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부터 시작된 이 재앙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6장에서는 임봉된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임봉이 되어 있는데 6개의 인을 떼셨고 8장에 가면 이제 7째 인을 떼시는데 7째 인을 떼실 때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은 다음 재앙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6가지 인이 이제 그 재앙이었죠. 그 재앙이 계속되는 중에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보면 이 듣는 이제 편지를 받는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7절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7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이 재앙 중에도 능히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답을 주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재앙이 임하는 중에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이 땅의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보호받은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좀 다 같이 보면,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네 모퉁이는, 땅의 네 모퉁이는 땅의 끝을 뜻합니다. 이렇게 땅이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 땅 끝자락에서 천사들이 서 있고, 그들이 그 땅 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죠. 사방의 끝에 서 있던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내 바람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거든요. 내 바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예레미야 49장에서도 이 내 바람, 내 방향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바람은, 이 계시록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뜻합니다. 앞에서 6장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뗐는데, 그 인을 땜으로 인해서 불어오는 그 재앙의 바람을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어서, 왜 잡고 있느냐? 이 말씀해 보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땅, 바다, 각종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의 들과 꽃과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이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 연약한 피조 세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불어오면 언제든지 꺾이고 파괴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 손을 놓아라. 그러면 이제 바람을 잡고 있던 손을 싹 놓으면 이 땅이 재앙으로 이렇게 다 뒤덮이겠죠.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조절하고 계시는 거죠. 적당하게. 이 땅은 재앙으로 그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이 재앙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심판의 시기와 그 심판의 강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분명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재앙이라는 것들을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강약을 조절하고 계시고 그 시기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갑자기 막 어려움이 막 닥치고, 예수님 믿었는데 뭐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뭐 집안에 누가 아프다든지, 이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재앙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앙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 이제는 그 믿음으로써 그 재앙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붙잡았던 바람을 살짝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그때의 그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타이밍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죠.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천사가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1절에서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심판을 이렇게 붙잡고 연기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이제 도장을 뜻하죠. 어떤 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해돋는 쪽은 이제 동쪽인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상도 동방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방향인데 거기에서부터 천사가 와서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시를 할 인을 가지고 나타났죠. 은혜를 베풀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당시에 이 인을 친다라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노예의 이마나 아니면 몸 어딘가에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불에 달구어진 인을 새겨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을 친다라는 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들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까지 재앙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마의 인침이 끝나면 이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이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그 6월절 사건과 마찬가지죠. 그 문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마에 표시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친다라는 건 소유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하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잠시 그 재앙을 붙잡고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보호하시고 이 재앙을 통제하고 계시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시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셨죠. 그래서 흑암에 덮였는데 온 저녁이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기 멀리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파리떼가 몰아칠 때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하고 또 우박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과 고난 중에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6장 11절에 보면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6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이렇게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건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핍박을 받고, 그럼 핍박과 고난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또 7장에서는 보호하신다라고 하죠. 어디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는 것은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분명 어려움들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화이지만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붙잡혀서 바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베드로는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감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럼 야고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베드로만 보호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닌 거죠. 둘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목숨이 오가는 그 핍박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 고난 자체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고난 받는 중에도 보호하시고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보호하심이고 저것도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보호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 이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그래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되는 숫자를 계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 유명하죠. 네, 워낙 이단들이 많이 써서. 근데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워낙 이단들이 막 이것들을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어렵거나 막 복잡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14만 4천이라는 이 수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1이다 그러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인 거고, 2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이고, 3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고, 또 우리 하늘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을 뜻하는 숫자이고, 4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수를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수, 7.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신학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이 수를 사용했는데, 우리 6 같은 경우는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이죠.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부족함을 뜻하는 수입니다. 나중에 우리 666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666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6 부족한 수가 3개나 반복되고 있어요. 상당히 부족한 존재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2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 뜻으로 구약의 12, 신약의 12에서 24장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 같은 경우는 충만한 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뜻하는 것이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게 딱 1000대까지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게 아니라 무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000 같은 경우는 충만하고 또 무한한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와 그리고 무한한 수를 뜻하는, 충만한 수를 뜻하는 1000이 합쳐지면 12000이잖아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에서 지파별로 12000씩 붙었고 그게 12지파가 되었더니 14만 4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들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죠. 무한히 많은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뜻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숫자이죠. 별거 아니죠. 네, 그냥 그게 다 이거 딱 보면 그냥 유대인들 무한히 많은 숫자구나 이러고 넘어갈 건데 괜히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상하게 이용한 건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이제 8절에 그 인침받은 지파별로 인침받은 수가 나오는데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죠. 이 12000명씩 나오는 이 지파의 목록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네, 맞아요. 네,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은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는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한 명이 빠졌는데 2명이 들어간 건 레위도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2명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도 있어요. 레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므낫세도 들어가 있는데 요셉도 들어가 있죠. 또 누가 빠졌느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단지파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숫자가 이 지파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 여기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단지파가 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단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기스라는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그 땅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 지파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우상을 취해서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지파만의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져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도 사실 마찬가지죠. 에브라임도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 두 지파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목록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의 목록이 좀 바뀌어 있고 또 여기 목록에 보면 이 숫자,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데 성경에서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서 싸울 군대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이나 2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잖아요. 숫자.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셉니다. 그래서 이 숫자,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000명씩 세워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인 거죠. 군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인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식을 취하고 평안히 쉬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파들의 수를 세는 건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운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악에게 사로잡히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다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한 모습이 우리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를 통해서 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교회의 모습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열심히 임하지 않고 싸우지 않거나 싸웠을 때 패배한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냉랭해지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돈과 세상의 물질을 섬기거나 사랑이 없이 거룩한 삶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뭔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 자신만 챙기다가 그냥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다른 사람의 영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서게 되죠.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들이
승리한 거죠. 거기서 9절에 보면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 승리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승리한 자들이란 뜻이고 거기에 보면 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 계시록 3장의 4절 5절에 보면 4대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6장 17절에서 물었는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로 이제 시선이 다시 바뀌어진 거죠. 그들의 수를 우리 요한이 보았더니 능히 셀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은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9절에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이건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냥 어떤 진짜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 상징적인 뜻이고 이제 그들은 사실은 능히 셀 수 없는 대단히 많은 무리들이었죠.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이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능히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물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환난 중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흰 옷도 입었고 종려가지도 들었는데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나의 이 구원, 나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라는 걸 뜻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저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천국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대단히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분명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여러분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 안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뭐 이 정도로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분명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저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어서 찾는 자들이 적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넓어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여 나온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눈에는 적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뭐 줄어들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어딘가에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전히 저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우리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호렙산으로 막 도망하잖아요. 도망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못 봤어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나보다 더 고생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수고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만 혼자 외롭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처럼 힘을 내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이 기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포기하면 물론 이제 뭐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모리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리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이삭도 있겠죠. 거기에는 모세도 있을 거고 요셉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만 고생하고 나만 수고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딱 가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수고, 물론 이제 우리 원일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원일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해.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만큼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거기와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거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도 빛나는 사람, 우리 달란트와 열무나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하고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 하나 주인이
그 악한 종의 것을 빼앗아 더 주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죠. 그 자리에서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시골에서 나름 잘했습니다. 뭐 1등은 아니어도 여기서 내가 너무 동네가 좁다. 더 큰 동네로 가자. 그래서 저 고등학교를 이제 춘천으로 갔죠. 춘천으로 가서 제가 첫 시험을 봤는데 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기 시골에선 그래도 막 10등 안에 들어가고 정규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춘천에 와서 시험을 봤더니 제 등수가 223등이더라고요. 안 잊혀져요. 그게 전교생이 290명인가 그랬는데 223등이더라고요. 다행히 뒤로 아직 60명인가 더 있어갖고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넓구나. 세상은 넓구나.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 나름에는 대단해 보이고 정말 나 나름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 셀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그때에도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딱 막 서로를 딱 발견해서 막 반갑다고 막 달려가서 막 부둥켜 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막 빛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부터 이제 보면 9절과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찬양에 화답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하면서 찬양하죠. 원래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은 주로 이 말의 끝에 오거나 찬양의 끝에 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한번 등장하고 뒤에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들이 막 찬양했더니 이들이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자기들도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들도 그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다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쟤네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러시나 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신 걸 딱 봤을 때 천사들도 우리가 그런 표현이야.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였구나.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건 이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였다라고 하죠. 요한이 가진 궁금증에 응답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자기를 지킨,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표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내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은혜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이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7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합니다. 이 장막을 친다라는 건 거한다라는 뜻,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 예수님 때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도 않고 배고픔이나 궁핍함도 없고,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죠.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를 힘쓰며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흘린 눈물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마치 큰 책임을 진 것 같아서 정말 그 답답함에 흘렸던 그 눈물들, 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주일학교 교사로 리더로 내가 교회를 생각하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씻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럴 때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토요일 날 밤에 새벽 2시에 혼자 교회 사무실에 앉아갖고 주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막.
그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갖고 이제 그 새벽에 그걸 하고 있었는데 2시간 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힘들고 이렇게 피곤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 수 있지만 더 열심히 내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이제 제 눈물이 아니고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 한 40대이셨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갖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저만 만나면 이제 제가 교회를 좀 멀리 있는데 전도사 때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가 멀어갖고 저만 만나면 저를 붙잡고 1시간씩 그렇게 불평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사역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저만 만나면 이틀 내내 막 불평을 하시는데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듣고 있는 게.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 저렇게 고생할 게 싫었으면 사역을 하지 마시지. 왜 목사가 돼서 왜 나한테 불평을 하시나.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다 그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 뭐 교회도 뭐 작았고 하니까 사례도 이제 적게 받으시고 삶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힘드셔서 그렇게 불평하셨겠죠. 근데 제가 마음이 너그러웠으면 잘 받아줬을 텐데 제가 이제 아직 마음이 너그러울 때가 아니어갖고 저분 왜 저러시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절대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내가 고생할 거 알고 왔는데 불평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했다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생의 길이에요. 우리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